신명기 28장 7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뿔뿔이 흩어져서 방황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의 뿌리를 간직하며 살아왔고 버텨냈고 그리고 결국 지금의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심에 그런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 비결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을 들려면 저는 이스라엘의 회당 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자가 10명 이상 되면 회당이 소집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랍비 한 사람을 둘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회당 중심으로 그들은 모든 생활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쳤고 그들의 삶을 나누었고 그들의 공동체를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그 핵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본래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 제사장 중심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모두 다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 체제를 회당 체제로 바꾸어내고 평신도 체제로 바꾸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을 지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80년대, 90년대 한국에서는 대학생들 중심으로 이 파라처치 그룹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CCC, IBF, 조이, 내비게이터 수많은 이 선교 단체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선교 단체들이 평신도 중심으로 소그룹으로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으로 그들이 그 선교 단체들을 조직했습니다. 초창기 선교 단체들이 있을 때요, 교회에서 이 선교 단체들을 참 많이 핍박했습니다. 대학생들 데려다가 자기들 집단을 위해서 교회도 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 선교단체만을 위해서 일하게 한다라고 교회에서 대학생들 대학교 들어가면 데려다 놓고 선교단체 들어가지 말라고 교육시키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선교단체 출신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면서 이게 좋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므로 이 교회 안에 성경 공부의 붐을 불어일으키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이 생겨졌는데요, 그 제자훈련의 모토가 뭐냐면 평신도를 제자화 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육자 중심, 제사장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을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는지 초창기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몰락당하고 제사장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다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은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까지 버티고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의 근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희가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에서 패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적군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고가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축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까요? 로마가 처음 이 세상을 제패했을 때요, 로마에서는 각 나라마다 각 나라의 자치권을 허용해 줬습니다. 특별히 유대민족들에게는요, 대제사장이 그 모든 종교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관할하도록 자치권을 허락해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흥할 수 있도록 모든 무역의 상권을 유대민족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 이스라엘이 그 여파로 그 여건으로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가 베푼 은혜는 대단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모였고요, 그리고 그 성전을 이루어 나갈 경제적인 모든 것까지도 다 서포트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으로 인해서 경제가 참 괜찮아질 정도로 되었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에, 유대 지역에 약 한 800명의 인원까지 그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답니다. 축복인가요? 축복이지요. 그런데 그 축복은요, 얼마 가지 못해서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역의 상권을 넣고 그리스 지역 사람들과 이 유대 지역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분쟁 결과를, 분쟁을 하다가 결국 이 분쟁에서 누가 이기게 되냐면 그리스 사람들이 이기게 되어진답니다. 근데 그리스 사람이 이기자 그들이 너무 광분한 나머지 유대인들을 막 학살하는 일들이 벌어졌답니다. 그때 로마의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보호하지 않고 그냥 그들을 그냥 내버려 뒀답니다. 유대인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의 총독으로 왔던 그 총독이 이스라엘이 그 세금을 내지 않자 그 세금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화를, 군인들이 가서 그 금화를 그냥 빼앗아 온 것입니다. 금화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그 성전에 직접 들어가서 그 금화를 빼앗아 왔다는 것에 이 유대인들이 광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창고를 털어서 그 무기들을 탈취한 이후에 이 로마 군인들 몇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반란이 일어난 것이죠. 축복을 받고 잘 살고 평화롭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이 로마의 당시에 네로 황제가 누구를 보내냐면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베스파시니우스라는 이 그 장군을, 그러니까 특공대들을 몇 명 해서 그 군대를 통해서 이 유대 나라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을 완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강경파들이 어디로 모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을 꽁꽁 닫고 거기서 버티기를 시작하는데 그 성문을 열 수가 없자 이 베스파시니우스 이 장군이 3년 동안이나 이 유대를 뺑뺑 돌아서 이 포위한 이후에 그들이 꼼짝 못하도록 3년을 그렇게 포위하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그 안에 있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배가 고파서 죽기도 하고 또 전염병이 돌아서 죽기도 하고, 이게 그들이 생각했던 그 축복이라는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이 성문이 열리면 그 안에 있던 모든 강경파들은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사다에 있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다 끊어서 다시 그 유대인 민족들이 완전히 멸절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대 랍비 중에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유명한 랍비가 한 분 계셨는데, 이 랍비가 곰곰이 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본 겁니다. 이대로 있다간 우리 유대 민족 모든 민족들이 완전히 다 말살당하고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존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카이가 선택한 방법은요, 이 로마의 이 장군에게 항복하는 겁니다. 평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강경파들은 그 말을 단칸에 잘라버립니다.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랍비는요, 그 제자들과 함께 꾀를 냅니다. 이 랍비가 갑자기 전염병에 의해서 죽었다는 소문을 내고 그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의 장례에, 그의 관에 들어간 이후에 그를 바깥으로, 성 바깥으로 빼냅니다. 그리고는 성 바깥으로 도망간 이 랍비가 당시에 그 로마의 그 장군을 몰래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그 장군을 만나서 그와 나눈 대화의 내용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앞으로 이 로마의 황제가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황제가 된다면 저에게 딱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그가 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 부탁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우리 민족이 다 없어지고 다 그 죽임을 당하더라도 유대인들을 위한 학교 하나를 세워주십시오 라는 것이 그의 부탁이었습니다. 이 요하난 자카이라는 이 랍비는요, 세계 정세를 뚫어보는 해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보니 이 장군이 로마의 황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모든 소원을 그에다 걸 뿐만 아니라 유대인 학교 하나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근데 진짜로요, 그 해에, 그 같은 해에 이 로마에서는 네로 황제가 스스로 자결해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몇몇 장군들이 이 황제로 등극하는데 그 황제들이 다 독살당하고 죽임, 암살당하고 한 3-4명 정도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유대 원정으로 왔던 이 장군이 원로원에 의해서 이 황제로 추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유대의 그 랍비가 와서 그 또 몰래 도망쳐온 랍비가 나에게 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자 이 황제가 자기의 아들을 시켜서 그 랍비의 소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하나 세웠는데 그것이 최초의 유대 랍비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100만 명이 죽었답니다. 800만 명이 살던 그 중에서 100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니,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은 더 많이 죽었겠지요.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성전들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성전도, 그 제사장도 그 전쟁에서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 남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랍비들, 그리고 랍비를 가르칠 수 있는 학교 하나 남았습니다. 이것은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그런데 그 랍비 학교 그 하나에서 배출되어진 랍비들이요,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습니다. 그 랍비 학교에서 배운 그 학생들이요, 그 학생들이 어디를 가며 살든지 그들은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레위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그 평신도들을 통하여서 이 유대의 정신이 전파되었습니다. 유대의 율법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2000년이 지나도록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복이지요? 그 당시는 이게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고 예루살렘 성을 지켜내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을 지켜냈다면 어쩌면 이스라엘은 그 조그만 나라의 이스라엘로 그쳤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 이후로 그들의 세력을 잃고 그들은 힘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잃고 다 빼앗겼지만 진짜 머리가 될 수 있는 축복을 그들이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의 근원, 우리 아브라함을 여러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고대 문명이 시작되어진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무역하기도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상업이 발달되었고 농사도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불러내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면 그곳에서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거부가 되는 것이 진짜 축복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이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멀리 도망갑니다. 그의 평생에 가진 땅은 자기 아내 장사 지냈던 그 헤브론 땅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많았나요? 10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아들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마저도 좀 커가니 하나님께서 그것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향하여 칼을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막으시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되었다. 내가 이제야 내 믿음을 알게 되었다. 확인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복 주신다고요? 재산 다 빼앗아가고 아들까지 다 빼앗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복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도대체 뭐길래? 아니, 그 좋은 땅 다 뺏어가시고 그 좋은 재물 다 빼앗아가시고 그거 하나 있는 아들까지 다 빼앗아가신 이후에 내가 너의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까? 야곱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다 속여서 그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받은 야곱은 잘 살아야지요. 근데 그 축복을 받자마자 야곱은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건가요? 도망가서 아내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 축복인가요? 그 아내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조용한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물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면 재물을 많이 얻었으면 평안한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그 재물 때문에 삼촌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재물 이끌고 도망쳐 나옵니다. 축복인가요? 그가 얻은 재물은 그에게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형 에서에게 자신의 모든 재물을 다 줍니다. 아까워서 그것도 조금씩 떼어줍니다. 한 떼를 보내고 형 에서에게 이 떼는 형 겁니다 하고 주고, 형이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으면 그 다음 때가 가서 그 재물도 줍니다. 결국에 야곱은 자기의 재물 다 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야복강가에.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하마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때 일어납니다. 아니, 다 잃어버렸는데요. 다 줘버렸는데요. 이제 내가 가진 것 하나도 없는데요. 그때가 축복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축복은 뭔가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요셉의 일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요,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가장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을 받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빼앗기고 나니까 종으로 팔려갔더니 그가 복된 사람이 되더랍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가 형통하게 되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더랍니다. 축복은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요, 소유가 아닙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소유형 인간이 있고요, 존재형 인간이 있답니다. 소유하려는 사람들이 있고요, 존재하려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뭔가를 소유하면, 뭔가를 내가 가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절대 그 소유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가지게 되면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소유한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소유한 것 때문에 더 힘들어진답니다. 소유가 아니라 그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면 우리는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주셔서 내가 뭔가 복을 많이 받아서 소유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소유하는 모든 것은 복일 수 없습니다. 소유하는 그 자체로 그것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복은 뭘까요? 진짜 행복은 뭘까요? 우리가 그 복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은 누리는 것입니다. 그 누리는 것은 내가 소유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은 나누어 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 복은 나를 통하여서 유통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복을 내가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그것은 그 안에서 썩습니다. 그것으로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나누어 주고 유통하고 그리고 내가 복이 되어지면 그것이야말로 세상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세상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가져갈 수 없는 그 복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축복의 말씀 중에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복의 목적이 뭐냐면 네가 여호와의 성민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게 되는 것,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아니,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유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워 나의 성민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워서 너희가 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율법을 잘 지켜야 할 것이다. 너희가 그래서 내 말을 잘 지키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복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는 그 축복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2022년 한 해 여러분들이 그 복으로서, 복 그 자체로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복을 유통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복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기를 바랍니다. 표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향기를 뿜뿜 품어내는 그런 우리 약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모든 민족 가운데 최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참된 복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